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이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짧은 경구 솔로몬의 지혜의 모음집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개의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또 합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교적이고 또 윤리적인 지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선한 지혜와 나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성경에서 찾아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이 선한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 길은 험하니라. 그리고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라고 말할 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샘과 같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며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며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본문을 그대로 요약해 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한 문장입니다. 악한 사자, 이 사자는 대신 사신을 의미합니다. 충성된 사신과 반대되어지는 거죠. 고대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신이었습니다. 메신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모시고 있는 왕을 대표하여 또 나라를 대신하여 어떤 이야기들 할 때에 사신으로 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까지 이웃 나라까지 가는 길도 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달했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사신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신과 충성된 사신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지나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그냥 그대로 적어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 이 훈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르침인 거죠. 이렇게 우리 처음에 봤던 선한 지혜라고 말하는 것과 훈계는 같은 것입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에 이르고요. 경계를 받는 자는 영광과 존경을 받는다. 이 성취에 대한 부분이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당연히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지요.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으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다음 단락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이 의인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따른다라는 말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추적하여 결국은 그들을 붙잡아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죄의 마지막 결과인데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이미 그 죄인을 이렇게 추적해서 피할 수 없게 어쩔 수 없이 이 죄인에게 재앙이 임하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어로 사용해서 오히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한 보응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인은 이 산업이 자자손손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신앙이 신실한 자들에게 자손들까지 천대 만대까지 이른다 이 부분과도 연관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위하여 죄인들의 재물이 쌓이게 된다. 이 죄인은 이 재앙에 결국은 삼킨 바 되어지고 자기가 모아놓은 그 재물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졌을 때 남은 그 재물은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이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논리인데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한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 자신을 나눌 수 있고 또 자신의 재산이나 부를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서 정직하고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선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죄인은 재앙을 받으며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본문 그대로 적어 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이 말은 이제 성실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수성가라는 말을 하고 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자수성가하면은 사실은 귀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부정적이 되는 이유는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 때문에 자수성가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또 부정적인 말로 들려지지만 사실은 자수성가라는 것은 성실하고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지만 불의로 반대로 가산을 탕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서로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나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 본문을 그대로 적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자식을 아버지가 견책한다. 그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징계는 바로잡는다는 뜻이어서 훈계라는 것과는 좀 다르게 견책 이런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한다, 매를 든다 이것인데 오늘날은 이 매를 든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부지런히 자식을 견책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 말은 우리 지금 앞에서 몇 번 봤던 단락하고도 같죠. 선인은 부가 자자손손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가난한 자는 그 땅을 부지런히 기경함으로 부자가 된다라든지 이 의인이 포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평안하다는 뜻이고 풍족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배는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만족하지 못함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구 속에서 악인이 경험하는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배고픔 또 심리적인 배고픔을 포함해서 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징계가 재앙이 그들을 추적해서 삼키는 것 속에서 그들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또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 줄인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기를 원한다. 견책과 충고에 세심하게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의 원리,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상식이 일상이 되는 삶,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상의 신앙을 꿈꿔 본다. 나라를 대표하고 왕을 대신하는 사신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면 안 된다. 나 또한 이 시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 이 일은 위험한 일이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이 사신이 되는 엄중한 임무를 무겁게 느끼고 또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내 주변의 지혜로운 자들과의 교제를 살펴본다. 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유익을 얻는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면 나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 갈 것이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혜를 얻으며 나 또한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이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악은 잠깐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패망과 사망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추적하여 결국은 그 사람을 삼켜버린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은 이 시대의 악에 대한 최후의 근본적인 대가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원한다. 내 삶에 또 내 눈에 보이는 이웃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하게 또 슬기롭게 채울 수 있는 그 지혜를 위해서,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신실하고 정직한 삶이다. 그 결과로 내게 주어지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지금은 빈손이지만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 줄 아는 지식을 구해본다. 그 지식을 따라 수고하고 그 열매가 내 삶에 윤택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농사처럼 하늘을 기대고 뿌리는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을 기대어 내 스스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찰 것을 믿고 기도한다. 자녀를 위한 폭력은 지양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표현하며 내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들의 삶 속의 연약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은 내 아이들의 마음에 가 닿는지, 그런 신뢰의 관계 속에 있는지, 아이들의 삶 속에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살아있는지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쉽지 않는 믿음이지만 애써서 매일같이 이 고백을 멈추지 않는다. 내일이 불확실하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실하게 주어진 내일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 나는 이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내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상식이 되고 그 상식을 따라 사는 일상 속에서 내 믿음이 고백되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함과 자부심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며 지혜로운 자들과 교제하며 함께 믿음을 나누고 동역의 기쁨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가 기대어 사는 분입니다. 아멘.